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영생과 믿음 11번째로 성경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어요. 아버지의 뜻은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려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의 삶의 원칙이 있어요. 사역의 원리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떠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우리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올바른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신 것으로 하는 것. 그래서 말에나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그 이름에 합당하게 하라는 것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가 영광스럽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반대로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과의 연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닌 것이 아니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점점 커져가도록, 그래서 내 안에서 주님이 존귀케 되고 사나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성숙한 부분입니다. 주님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죽은 자와 산 자들을 믿음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로 나누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통하여서 영생을 얻도록 이 요한복음을 특별히 우리에게 쓰고 있어요. 영생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 예수님의 앞에 나온 많은 무리들에게 한 말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읽는 것만이 아니고 그것을 연구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집중하여서 암송한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암송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적용시키는 것이죠. 조용히 읊조리다, 그 말이 묵상하단 말이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내가 읊조리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이렇게 그들이 안식일에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들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 내가 어떻게 부족함이 없는가 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은 영생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성경에서 영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곧 예수에 대해서, 내게 대하여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영생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 성경에서 영생을 찾아요. 그런데 그 성경은 누구를 기록해요?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잘 기억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지식을 얻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고 또 역사도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과 예수는 하나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고 그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예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되어진 바 되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오신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성경에 일관성이 있어요. 주제가 분명히 있어요. 맥락이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로마서 1장 2절부터 보게 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위하여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에 말하기를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사도가 되었는데 이 복음은 그 말이죠.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은 무엇인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에 대해서요? 이 아들에 대해서 어디에 기록했죠?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복음은 아들의 복음이고 이 아들의 복음은 어디에 기록됐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다. 그러면 그 아들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 말이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말하기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바로 육신적인 인성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요한복음이나 로마서나 가는 곳마다 성경의 복음은 유일하고 영생도 유일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아들의 복음이고 그 아들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했죠. 구약의 그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 참으로 영생을 가지고 오신 그 주님이 그들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성경은 드러나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에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을 너희가 상고하거니와 그 말은 주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유대인 그 당시에 그 성경은 드러나게 예수님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쓰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하여서 되어졌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들과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모습으로 반영시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의 대표적인 성경이 모세가 쓴 오경이라고 이야기해요. 모세오경,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이야기다. 5장 46절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모세는 잘 믿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출애굽을 이끌어낸 지도자였고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이끌어낸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언제 예수님을 기록하였어요?
모세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까지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는 보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진짜 성경을 보는 눈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경의 관점이 누구의 이야기인가를 우리에게 보도록 만들어요.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쓰고 듣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거나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거나 그러면 성경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세웠던 유월절의 어린 양도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표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바울이 또 이야기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죄가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출애굽기에서 그 이집트에서 그들이 마지막 10가지의 재앙 중에 장자가 죽어나가는 그 재앙을 앞두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거죠. 그 문 들어가는 위에와 옆에를 이렇게 바르면서 그 피가 없으면,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장자를 죽이는 것이죠. 그러나 그 피를 볼 때 죽음이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유월했다, 넘어갔다는 것이죠. 뛰어넘어갔다. 그런데 그 유월절이 정말 누구를 가리키는가? 죄로 죽어야 될 우리를 가리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피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모든 사건은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또 모세가 불순종하면서 죽어가고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장대에 달았던 그 노뱀도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하에 보면 바로 모세가 들어올린 것처럼 인자도 들어올려야 하리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막도 성경의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은 분량을 성경에 차지하는 이 성막도 또 절기 유월절, 오순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절 이 모든 것들도 다 이스라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죠. 여호와의 절기도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먹고 마셨던 만나와 또 반석에서 나오는 물도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그 만나를 주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된 떡을 주시나니 그 만나를 먹고도 다 죽었지만 그러나 참 만나가 바로 나다라고 한 것을 통해서 광야에서 아무도 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살아갔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도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혼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예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광야에서의 만나는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그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래서 이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구약의 이야기가 전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설명해주고 왕들의 그런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부분적인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자들의 삶의 그 흥망성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은 물론 신약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가 됩니다. 그분 안에서 구약은 임시로 동물의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었고 신약은 본체이신 예수님이 피와 살로 우리에게 세우신 새 언약. 그래서 성경은 언약이에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 언약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사역을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눈, 해석하는 눈, 그리고 적용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중심이 되지 않으면 사람 중심으로 되어가고 이것이 노예 해방이다, 여성 해방이다, 그렇게 각각 다른 것으로 그렇게 바꿔져 버리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성경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고 성경 전체를 우리가 정말로 빨래를 짜듯이 물을 짜듯이 짜면은 누가 나오는가? 예수님이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가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것은 생명과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많이 남느니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구약 성경을 읽어도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사람들의 교훈으로 그렇게 들으면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것이죠. 42절에 예수님이 그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었고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정말로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왜 그래요? 성경을 읽었으면 내게 나올 것인데 성경을 연구했으면 내게 나와서 영생을 얻을 것인데 그 본체이신 예수님이 와서도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도다 라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 때문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수십 년 다녔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재림의 예수님이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완전히 뒤집어지는 일 아니겠어요? 예수님 바로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올바로 보지 못하면 이와 같이 우리는 성경을 올바로 읽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잘못 적용하게 됩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물론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또 쓰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주님을 섬겼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의 글을 읽으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주님을 믿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것이 성경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록된 일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성경은 영생이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가져온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누리게 될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유일한 신앙의 법칙이 되고 생활의 원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말씀으로 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누구 이야기를 한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42절에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왜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전해요.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성령이 오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가 와서 내게 대하여 너희에게 증거할 것이니 그가 내 영광을 너희에게 나타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이 성령이 오신 것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땅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이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사람,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가 예수잖아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일주일을 살아가고 평생 살아가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로 살아가요? 예수님으로 살아갑니다. 성경과 성령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을 말씀에 붙잡힌 사람, 예수님으로 함께 사는 사람이죠. 생명과 빛이 되신 그 주님 앞에서 영생을 더 알고 주님 깊이 예수님 알기 원하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라고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일평생 예수님을 더 알아감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영광스럽게 주의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